다 함께 12월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아멘. 구약의 다니엘서에 의해서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함께 공부하며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시기를 준비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가 돼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비밀의 계시를 이렇게 커튼을 열어제치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했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에게 전달하여 읽히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달은 메시지를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종말의 때 이루어질 수많은 사건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최상급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는 것도 복이 있고 듣는 것도 복이 있지만 가장 복된 건 뭐냐? 그 말씀을 읽고 들은 다음에 지키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지만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시편 1편일 겁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주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삽니다.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니 말씀 뒤에 붙은 표현이 뭡니까? 때가 가까우니라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종말의 때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서 기근, 전쟁, 또 자연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불과 2020년이 시작되면서 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2000년대가 시작되고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 전에는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는 테러 공격을 받는 September 11의 비극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뉴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다음에 이 세기가 시작된 이후에 정말 크고 많은 수많은 일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감하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고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종말의 때에 가까울 때 교회 얘기부터 했을까?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다 사회 조직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먼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유일무이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뭐고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라면 나는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배우고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가장 복된 이는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감정적 체험으로만 끝나도 안 됩니다.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 지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산에서 들려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팔복이었습니다. 이 팔복은 거듭난 사람의 새 성품이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되도다 슬퍼한 사람들이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그리고 울어야 할 것에 울 줄 알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은 힘있고 권력있고 독재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겁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배고플 수도 있고 또 명예나 성공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에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과 기쁨의 배부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너희가 자비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사랑과 긍휼을 받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한평생을 살면서 누구냐는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비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냐?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복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나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짜 복은 팔복에 나온 이 복,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복,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 많고 또 돈 많고 또 힘있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입니다. Successful Church나 Successful Life가 아니라 그야말로 Fruitful Life입니다.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화평의 열매, 또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충성된 것도 좋은 겁니다. faithful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권사들이, 교회 일꾼들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정말 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겁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입니다. 회심하는 열매를 많이 맺고 경건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가 바로 복 있는 성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직 말씀을 따라, 오직 진리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삶의 열매를 맺으며 회심의 열매를 맺으며 경건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사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는 영광을, 나 자신에는 기쁨과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영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미리 알려주신 이 때가 가까울 때의 현상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것인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것인지를 말씀을 보며 깨닫고 배워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